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두 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26, 27 시작.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시며 또 그것을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를 위해 제시하려 하심이며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을 교회라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했죠. 세상에는 성경적인 교회가 있고 그렇지 않은 교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간판을 붙이고 사람들이 모인다고 해서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라는 그 말 자체를 주님께서 주신 건 그냥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안 하고 왜 교회라는 말을 사용했는가? 그릭 말로 이클레시아. 그 이클레시아라는 그 원어의 의미가 Believers Assembly, 믿는 자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이 세상에는 성경적인 교회가 있고 성경적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쯤은 그게 각 구별돼야 됩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라고 어느 교회인들 교회라는 간판을 붙여놓으면 그 목사가 있고 누가 있고 그러고 하나님 말씀 한 절라도 있고 그러지요. 그것만 가지고는 교회라고 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옛날 우리 윤영재 그 옥스퍼드 호텔인가 뭐인가 거기서 잠깐 일이 있어서 갔는데 거기에 하필이면 감리교 목사들의 모임이 있었대요. 우리 유영재 앉아있지만 그 화장실에서 그 목사님 모여가지고 서로가 김 누구는 목사 누구는 진짜 지옥 믿어? 그거 죽어봐야 알지 어떻게 알아? 목사라는 자들이. 여러분이 이 정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만큼 이제 배웠으면 그 기준이 너무나도 분명해야 됩니다. 아직도 저 교회도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하던데 뭘? 그것이 아직도 구별되지 못한다면 정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다른 건 다 몰라도 교회가 주님이 주신 지상대 명령, Great Commission,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 증인이더라. 무슨 증인? 그리스도께서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 우리네 구원하는. 그래서 그 사도행전 4장에 보면 하늘 아래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이 이름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러니까 영혼을 구원하지 않는 교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교회와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고, 하나님 말씀이야 어디에도 전해. 여호와의 증인은 똑같은 성경 가지고 있어요. 옛날 몰몬교, 우리는 몰몬교 믿자고 하나님 말씀 믿다니까 그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우리는 성경도 믿고 몰몬경도 믿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것이 구별돼야 됩니다. 영혼을 구령하지 않는 목사, 영혼을 구령하지 않는 교회, 성경적인 교회와는 너무나도 거리가 멉니다. 교회를 몇 년을 다녀도 그 영혼이 구원받는지 안 받는지 체크업도 안 하는. 옛날에 우리 교회 어떤 자매 딸이 엄마 때문에 맞이 못해서 교회를 하는데 온갖 인상을 쓰고, 그래 이제 도저히 저대로 해갖고는 보는 사람도 이게 좋지 않고, 그래서 이제
자매한테 얘기했죠. 좀 시간을 정해갖고 내 사무실에 데려다 좀 주라고. 그래갖고 4시간 동안. 그러니까 얼마나 불평을 하고 자기가 그렇게 4년 동안 그 교회를 얼마 다니 4년 동안 다녔대요. 너무너무 좋고 자기 나이 또래도 많고 케어링하는 교회고 그랬는데 엄마가 갑자기 그 교회에 나와서 우리 이 교회로 오자고 그랬다고. 그래서 그 불만을 다 듣고 난 다음에 내가 그랬어요. 그래 그 교회가 케어링한 교회고 그렇게 네 친구도 많고 근데 내가 하나 물어보자. 네가 그렇게 케어링한 교회라고 그러니까 그 교회를 4년 동안 다니는 기간 동안에 그 교회 담임 목사든지 그 교회 유수 목사든지 아니면 그 교회에 같이 다닌 친구들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네한테 너 하늘나라 갈 수 있느냐? 너는 구원 받았냐? 그 질문을 한 적이 있었냐 그러니까 한 번도 없었대요. 그럼 물어보자. 네 하늘나라가 확신이 있느냐? 모르겠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No one cares for my soul. 아무도 내 영혼을 돌아보지 않는다는데 케어링? 뭔 케어링? 4년을 나간데 네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도 갖지 않았던 그 교회가 네 뭘 케어링했는데? 뭘 니를 케어했는데? 그래서 이제 2시간은 그 얘기를 자기 얘기 듣고 2시간은 말씀을 전했지요. 그래서 나중에 나는 너한테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도 강제로 구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네가 정해라. 오늘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 받겠느냐? 그러니까 하겠대요. 그리고 이제 구원 같이 이제 주님 영접하는 기도를 했어요. 그 다음 주일날, 그 다음에 이제 그러고 난 그 다음 주일날 교회로 와서 복도에서 부딪혔는데 내 팔을 팔로 이렇게 하면서 패스터 목사님, 이제는 이 교회 엄마 때문에 온 게 아니고 제 스스로 왔어요. 다른 건 다 몰라도 이거 하나, 영혼을 구령하지 않는 교회? 이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우선 제자들에게, 잠시 후에 교회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으면 누가 교회를 세웠는가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한 가지,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 땅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오신 목적. 어느 교회를 가도 다 목사라고 그러고 하나님 말씀 전한다니까요. 그것만 보고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라고 생각한다면 다른 사람은 그러지 못할지라도 여러분은 그것을 구별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교회는 정말 주님의 그 지상 대명령을 순종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그랬습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선포하고 결국은 그 진리 안으로 영혼들을 인도하는 교회가 바로 성경적인 교회입니다. 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입니다. 뭐 우주적인 교회, TV 교회, 소셜 미디어 처치. 여러분, 그래서 내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사람이 TV 켜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포세케 한다면,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뭐라 하십니까? 너희는 그날에 가까울수록 패하는, 그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너희는 그날이 올수록 더욱 열심히 모이기를 힘써라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라디오나 TV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더 듣겠다.
이제 그것도 여러분들이 구별해서 잘 드려야죠. 이제 그것은 그걸 교회에 모이는 것과 대치를 한다. 그건 잘못된 것이라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면 그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교회 모형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오늘 읽은 5장 25절, 26절에 보면, 26절, 27절에 보면 그 25절에서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잖아. 여러분 왜 여기에 그 남편과 교회를 이렇게 비교해서 얘기했냐 그러면 여러분 영적으로 주님은 우리의 남편이고 우리는 그의 신부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남편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 자기 생명까지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편들에게 너희들도 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교회와 예수님을 비교를 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요,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으로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자기 자신을 주셨다고 말입니다. 그래놓고 26절에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여러분 봐요. 세상의 모든 것은 그 육신적 육체를 쓴다든지 빨래한다든지 모든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뭘로 씻어요? 물로 씻죠. 근데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지은 죄를 뭘로 씻어요? 그건 물로 씻을 수가 없어요. 영적인 더러움은 물로 씻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뭐라 하십니까? 여기에 말씀을 통해 물로 그 말은 영적으로 씻을 수 있는 물이 말씀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시 하나님의 말씀,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그랬습니다. 교회를 깨끗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옳시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 물로, 그러니까 영적으로 씻는 물이 바로 말씀입니다.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여기에 거룩히 구별한다는 말은 여러분 세상의 모든 다른 기관과 구별된 게 바로 교회에 옳시다. 여러분 보세요. 아니 세상에 얼마나 많은 기관이 있어요. 별로 없는 기관. 오늘 이 시간도 무슨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기 위해서가 아니고 다른 목적으로 소셜 미팅들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교회는 모든 다른 세상 기관과 완전히 구별되어 있어요. 이 거룩하다는 말 자체가 하나님을 향해서 구별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가 왜 모이냐? 이제 우리 교회의 목적을 배울 텐데, 첫째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에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시며. 여러분, 결혼할 신부는 자기를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세상의 모든 것과 구별이 돼야 됩니다. 교회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별시켰다 그 말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세상의 모든 다른 기업과 달리 구별을 시킨 게 바로 교회 옳시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세 가지 기관이 있는데 가정, 정부, 교회인데 주님께서 정부를 위해서 목숨을 주셨다고 안 했어요. 생명을. 가정을 위해서 생명을 주셨다고 안 했어요.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고 27절에 또 그것을 점이나, 여기에 그건 교회를 가르쳤어요.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를 위해 제시하려 하시며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27절에 구체로 자우지가 거룩하게 구별되게 전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씻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도 여러분 오늘 세수하고 샤워하고 했지만 내일 안 해봐요. 참말로 꾸지지한 게
그러니까 오늘 샤워해도 내일 또 샤워해야 되고, 내일 샤워해도 또 샤워해야 되고, 더더구나 손은 얼마나 자주 씻어야 됩니까? 저는 아주 우리 가족들에게 밖에서 집에 왔다 그러면 손부터 씻어라. 실제로 의학적으로 20초를 씻어야 우리 손에 묻은 병균이 죽는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몸을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씻어야 돼요. 항상 씻고 또 씻고 씻고 또 씻고. 우리 육체도 그러는데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죄를 짓고 살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씻어야 돼. 진리의 말씀으로 매일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말씀 읽음으로 자기를 씻고, 교회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 물로 씻어서 거룩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주님 지상대 명령에서 너희는 복음을 전해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내가 가르친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것까지. 그러니까 가르치고 지키게 하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고, 그냥 몇 마디 해주고 본인이 알아서 하든 말든. 분명히 교회에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낮 예배를 통해서, 오후 예배를 통해서, 수요 예배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여러분들이 지키고 살도록. 그래서 교회가 정말 세상과 타협하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때부터는 이미 주님을 향해서 구별된 교회가 아니고 세상과 타협한 하나의 단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거 잊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를 누가 시작했는가? 여러분, 여러분 너무나 교회를 누가 시작하셨어요? 아니 왜 그 대답을 이렇게 주저해요? 교회 누가 시작하셨어요? 최초에 교회를 시작한 사람이 누구냐가 말이에요. 당연히 예수님이 시작하셨죠. 여러분, 교회를 최초에 시작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최초로 교회를 시작하셨어요. 자, 여러분 잠깐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세요. 교회는 신약 성경의 용어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4절부터 제가 읽고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 보고 들으면서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4절부터 읽고 설명할게요. 여기 보면 그들이 이르되 13절부터 읽고 설명할게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들어오사 자기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는데 이렇게 물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나 그 사람의 아들을,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질문에 대답을 하는 거예요. 14절에 그들이 이르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르되, 어떤 이들은,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고 자기들이 들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침례자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고도 하며, 다른 이들은 에레미야나 배언자들 중에 하나라고 하나이다 하거늘.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대답을 해줬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합디다.
그러니까 15절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면 너희는, 그러니까 나를 따르는 제자들인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예수님의 제자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이보다 더 정확하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첫째 보세요. 예수님을 주라고 그랬어요. 주. 여러분, 제호바, 구약 성경에 기존 성경 번역에 여호와라고 그랬죠. 여호와. 제호바, 히브리 말로 제호바, 그게 영어로 로드. 로드란 말은 주라 그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사람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의미했습니다. 그냥 창조의 하나님이 아니고, 그 창조의 하나님으로 끝난 게 아니고 내 개인의 하나님. You are my Lord, you are my Jehovah. 와, 그러니까 이 베드로 어메이징이에요. 예수님을 주는, 그래서 주는 예수님을 주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여호와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개인의 하나님이요, 그런 뜻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시편 공부할 때 자세하게 얘기했죠. 오 주여라는 말을 설명하면서 자세하게 설명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가 그 말은 기름 부은 자, 메시아.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그토록 예언했던 기름 부은 자 메시아, 우리의 인류를 구속할 자이시오, 왕으로 오셔서 세상을 다스릴 왕. 와, 이 간단한 속에 이 베드로가 모든 아주 예수님에 대해서 다 얘기하셨어요. 다 얘기를 했어요. 진짜 어메이징. 주는 그리스도시오. 그 다음에 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살아계셔요, 죽으셨어요? 살아계셔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보다 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어메이징이죠. 어메이징.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분이 좋으셨겠습니까? 이 베드로가 나중에 그 육신의 두려움 때문에 제가 예수님을 배신했지만, 그러지만 그걸 얼마나 후회하고 정말 비러리 웹트, 비토하게 울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회개의 눈물. 그리고 그는 자기의 삶을 주님을 위해서 바쳤지 않습니까? 그게 진짜 회개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진짜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자입니다. 와, 예수님을 주는, 예수님은 나의 주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성의 메시아, 히브리 말로 메시아, 그릭 말로는 그리스도. 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응답하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개인의 주로 알고 믿고 산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부귀 영화를 누리면 뭐합니까? 영원히 삽니까? 아니, 세상에 아무리 돈 많은 사람이 그 돈 때문에 영원히 삽니까? 빌 게이츠 영원히 삽니까? 워런 버핏이 영원히 삽니까? 여러분, 이 아이폰을 만들어낸 그건 누구지요? 아이폰 만들어낸, 그럼 컴퓨터 마이크로소프트 만들어낸 사람이고, 벌써 보세요. 그 사람도 얼른 기억 못 하잖아요. 기가 막혀서. 그 사람은 죽고 난 다음에 그 회사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어메이징. 그거 죽어버렸어요. 50 몇 세에. 기가 막혀서. 기가 막혀서. 돈 많으면 뭐합니까? 세상 부귀 영화를 누리면 뭐합니까?
기가 막혀서. 요즘은 갑자기 느닷없이 그냥 다른 사람을 웃겨줬던 코미디 유명한 배우들이 한 사람은 자살하고 한 사람은 전기 체크업으로 갔다가 그냥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 같이. 우리 상 살기에 힘들고 정말 피곤하고 힘들고 그럴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주님이 나에게 어떤 문제라는 걸 아는 우리가 진실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정말 감사하고 살아야 될 사람이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진짜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그거 얼마나 누리고 사는데요. 그러니까 보세요. 얼마나 주님이 기쁘셨으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도다. 그것을 내게 제시한 이는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다. 여러분, 영적인 것은요 육신의 지식과 어떤 육신의 것으로 깨달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너가 내게 제시한 이는 살과 피가 아니요. 그러니까 내 육체적인 지식과 어떤 육체적인 경험 때문에 네가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정말 또 큰 복 중에 하나가 뭐야 그러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만이 분별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요 똑같은 하나님 말씀을 전해줘도 깨달을지를 못해요. 깊이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영혼부터 구령을 해놔야 돼요. 영혼을 구령을 해야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서 깨닫지요. 그게 안 돼 있으면요 듣고 지나가요. 깊이를 알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또 내가 내게 있노니 너는 베드로라.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이라고 그랬는데 시몬,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래서 시몬이라는 이름보다는 베드로라는 이름이 더 이제 파퓰러하지요. 여러분, 성경에 야곱이라는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삭은 태어나기 전부터 주님이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아브람 나중에 그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다음에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지어주셨고 사례를 사라라고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그러니까 그 베드로라는 이름이 돌이라는 이름인데 이제 이것 때문에 이 반석은 예수님을 뭐라고 그랬어요? 모퉁이의 돌, 반석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의 구약 성경의 시편을 통해서 주는 나의 반석이시오. 얼마나 많이 얘기했습니까? 구약 성경에 주는 나의 반석이 베드로가 그 뜻의 반석이 아니에요. 베드로라는 이름을 줬는데 그게 이제 돌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반석 위에 그 말은 주님 위에, 특별히 베드로가 고백한 그 주님 위에, 자기 자신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라. 그런데 이제 천주교에서는 베드로를 first, 첫째 교황이라 믿어요. 아니, 그렇게 이제 가리키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옛날에. 근데 실상 베드로가 고넬료의 초청을 받아서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제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넬료와 그 온 가족들이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를 하려고 그러니까 일어나라 그래서 나도 사람이라고. 근데 여러 해 전에 천주교 교황이라는 사람이 이제 LA를 방문했는데 그 교황이 방문하면 그 천주교 다닌 사람들은 완전히 크레이지입니다. 막 들어온 왕이 앉는 자리 같은 그런 의자에 앉아갖고 있는데 그 신도들이 와갖고 그 입에 바르다가 키스를 하고 이제 그랬는데 LA 타임스는 리버럴 신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 만화에다가 그 교황이라는 사람이 앉아 있는 모습과 신도들이 와서 그 발에 키스를 하고 엎드려 절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말하는 첫째 교황이라는 베드로는 일 안 했는데 도리어 그 앞에 절을 하려고 그러니까 나도 사람이라고 이렇게 세웠는데 이 사람은 뭔 교황이냐 이거죠. 세상 신문에서 그런 비꼬는 그걸 또 어떻게 그런 신문은 나 신문을 정기적으로 안 보는데 그런 신문을 또 내가 봐. 기가 막혀서. 그래서 그 천주에서는 이 말을 가지고 베드로가 첫째 교황이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이제 그 후계자들이라 이거죠. 그러고 교회를 그들 위에 세웠다 이거죠. 기가 막혀서. 그냥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그래서 그 로마, 그러니까 교황청에서는 뭐 설교 매스크를 안 해요. 뭐라고 그러죠? 뭐라고 그러는데요? 강론이라고. 그래서 그 다 거기서 내려온 거 그대로. 예. 그래서 보세요. 여기에 이 반석은 우리 주님을 가르쳤습니다. 성경에 수없이 주는 나의 반석이시오. 반석 위에 누구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어요? 누구 교회? 예수님 자신의 교회. 자신의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한 가지 저 좀 보세요. 또 하나 여기서 배워야 할 거. 교회가 지옥을 피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사람들이 구원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구원을 가리켜야 될 사명의 첫째가 가지고 있는 것이 교회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이 교회가 그걸 하지 않는다 그러면 도리어 사람들 모아서 단체로 지옥 보내는 결과가 된다 그 말입니다. 정말 so sad. 저는 제가 복음을 깨닫고 그 미국교회를 다니면서 첫째 내면 이 한국교회 큰일 났구나. 그래서 찾아다녔죠. 이제 목사로부터 그 열심히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내가 물었죠. 나는 잠깐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과 양심 앞에 오늘 죽은다면 하늘로 갈 수 있느냐? 있다면 그 근거가 뭐냐?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 목사님은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 와이프가 나도 30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주님을 섬겼다 하지만 두려울 때가 있다 그러고 그 다음에 그 찾아다니면서 물어봤던 열심히 주님을 섬긴 것처럼 그렇게 했던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면 모르지요. 근데 한 가지는요. 그래도 주님을 두려워하고 그래도 열심히 믿어보려고 애쓴 사람들은요. 복음을 전해주면 받아들여요. 그게 하나 달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그 장로교 다니면서 복음은 몰랐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열심히 주님 섬기고자 하는 마음, 저는 아직도 기억나요. 제 아내와 함께 비행기를 타고 둘이 손잡고 뭔 기도냐면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보, 미국은 그래도 하나님 잘 믿어보려고 온 사람들이 세운 나라라는데 우리 미국 가면 한국에서보다 더 잘 믿세. 그리고 미국에 와서 상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 신문지 깔아놓고 거기다 밥상 쳐놓고 얼마나 울면서 불면서 기도를 했던지 나중에는 그냥 신문이 다 졌고 그렇게 출발했는데 하나님 은혜로 참 복음을 나에게 듣게 해주셔서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세상에 지금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보세요. 교회가 영혼을 구령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지옥이 이기지 못하도록. 그래서 교회가 영혼을 구령해야 됩니다. 다음 주에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정말 교회가 무엇이며 성경적인 교회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배울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잘 배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참으로 주님을 열심히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